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7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첫 번째 시간으로 꿈과 구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야곱이 걸어왔던, 즉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벌였으며 또 세겜에서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다가 베델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야곱, 즉 이스라엘로 바뀐 그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2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를 이번 한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시리즈 제목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고백했던 말이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이 요셉의 전체 일생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은 인간 저자는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세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원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은 바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야기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다는 관점에서 이 야곱의 인생이라든가 아니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의 인생도 결국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훨씬 더 의미가 풍성하게 다가올 수 있기에 그 관점을 계속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마 모세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비로소 이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 놓았을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궁금한 부분은 그것이었겠죠. 왜 우리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원래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우리 조상들이 그럼 애굽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는 비로소 요셉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찌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애굽으로 넘어오게 되었는가의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장치로서 요셉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이겠죠. 우리가 애굽에서 그럼 430년이나 종살이 했던 게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그들은 분명히 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모세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너희 조상이 왜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버리신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미리 요셉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이니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던 게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큰 줄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려주는 그 내용으로서 아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해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드디어 시작을 해봤을 때,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두 아내 중에 특별히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로부터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각별히 다른 그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주 편애하듯이 요셉만 더 좋아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겐 지어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줬고 분명히 그를 더 아주 각별히 아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형제들에게,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요셉의 형들이죠.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그 나머지 아들들이라고 하면 다 요셉 형들입니다. 그 형들이 봤을 때는 요셉이 아주 눈에 가시 같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된 그 어떤 집 안에서의 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17살이 됐을 때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자기의 곡식단에 다른 단들이 절을 하고 또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또 절하는, 게다가 해와 달까지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막 신이 나서 떠드니까 아버지조차, 그러니까 요셉을 각별히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조차 그 얘기를 듣더니 꾸짖으면서, 야, 이 녀석아, 그러면은 나나 어머니나 나머지 형들이 다 그럼 너한테 이제 굽신굽신 그렇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할 정도로 이 꿈의 내용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요셉이 꿈을 꾸었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막 떠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 형들 눈에는 얼마나 더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이 뭐 인간적인 꿈은 아니죠. 아무 의미도 없고 우리가 흔히 자주 꾸는, 흔히 말하는 뭐 개꿈 같은 그런 의미 없는 꿈,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버릴 그런 꿈의, 그런 의미의 꿈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을 것인데, 그럼 그런 꿈을 꾼 다음에 요셉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형들에게 갑니다. 여기서 그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라흐인데 이게 굉장히 이 요셉 이야기 안에서 반복되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 같지만 나중에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고백하기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샬라흐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나를 보냈다. 처음에는 아버지였던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보낸 것은, 심부름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버지가 보냈다고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형들에게 보낸 건데요. 그러니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의 악랄한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죠. 개입이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인간의 악한 계획과 의도와 행동들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그냥 채색 옷을 다 벗겨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던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지요. 야, 이 꿈쟁아, 잘 들어봐라. 네 꿈이 그래 우리가 다 너한테 절한다고 하더니 과연 네 꿈처럼 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독한 말을 하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참 황당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꿈을 내가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아니 그 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인간들이 자기를 공격하면서 괴롭히려고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릴 때 그 마음이 어땠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런 원망이 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꿈을 나한테 꾸게 하지나 마시지 왜 그런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될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더니 아니 시작부터 이게 뭡니까? 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는 이런 비참한 모습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지켜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원래 목표는 그 구덩이에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던 게 형들의 악한 목적이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아이 우리 그래도 나름 우리 형제인데 죽일 것까지는 뭐냐, 우리 그냥 차라리 저기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냥 돈 주고 그냥 돈이라도 얻게 그걸 죽일 필요는 없으니 그냥 팔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그 안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준 다음에 그냥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제야 가서는 하나님의 꿈이 진짜 성취가 되지만 이 중간 과정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계속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그런 식으로라도 애굽에 가지 않았으면 총리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니 비록 인간의 악한 의도가 개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악한 의도조차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셨던 선한 목적을 막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캐치해야 될 제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에 악한 행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선하게만 움직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를 봐도 힘 있는 자가 우선이고 힘 있는 자 마음대로 되는 것이지 약육강식, 적자생존, 힘 없으면 그냥 맨날 피눈물 흘려야 되는 이 살벌한 현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세상의 행동들이 흘러가는 게 악한 그 욕심으로 그 버무려져서 그런 식으로 아주 오염된 모습처럼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한 가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인간의 이 80억 인구가 날마다 저지르는 이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주면서 무슨 얘기를 강조했겠습니까? 야,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거 억울했지.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거 모든 악한 바로가 우리를 괴롭히고 노예 삼아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한 행동, 인간의 악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선한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라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혹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계신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입니다. 이 구덩이는 정말 억울하고 좌절스러운 자리였지만 그 구덩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시작되는 장소였다는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꺼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구덩이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덩이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반드시 눈으로 목도하고 또한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끔찍하고 비참한 좌절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보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가 있고 그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대는 우리의 좌절스러운 현실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 세계에는 인간의 악한 의도와 행동이 너무도 많이 세상에 뿌려져 있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요셉의 여정을 따라 걸으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